우리가 지난 시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한 몸에 각자가 각각의 그런 지체가 붙어 있듯이 또 한 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협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 또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맥락이 은사를 다루는 그러한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가부터 읽었는데 이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나옵니다.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은사는 더 크고 어떤 은사는 더 작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높게 평가했던 은사가 어떤 거냐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그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그런 유익, 개인의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 유익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보다 더욱 사모해야 될 그러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더욱 큰 은사 그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원문의 의미를 더 새기려면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성령의 그런 선물이잖아요. 선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를 그걸 이제 더욱 큰 은사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은사가 더 좋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네 그러는데 그 모든 은사보다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되어 있죠.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예. 사랑이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예.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여러 은사들을 언급했는데 그런 거 은사들도 있고 은사도 좋죠. 얼마나 정말 귀한 겁니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첫째는 은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 3절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방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들은요, 이 성령의 그러한 선물로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인데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중국어로도 방언하는 분이 있고요, 영어로도 방언하는 분이 있고요, 뭐 스페인어로 방언하는 분도 있고요. 예.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에 반해서 천사의 말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어떤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가 또 이제 어떤 거는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데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 주변 사람도 잘 몰라요. 통역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통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언어예요. 그리고요, 이 어느 때 방언을 들어보면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한 것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이 말도 있습니다. 어떤 방언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참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오는지. 네. 여러분, 그런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랍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하더라도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사실 이교의 그러한 그 종교의식에서 등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그러한 정말 놀랍고 천상의 언어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 천상의 비밀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언, 그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한 은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가치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놀라운 은사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영적 비밀들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보이는 그런 것들은 굉장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제하고 뭐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그것도 나옵니다. 전 재산 다 바쳐서 구제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주어들이 다 4개로 돼 있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사적 행위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른 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제하는 거,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헌신하고 그런 것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 돕고 자기 희생하고 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존재감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삶이에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예. 다 퍼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막 이 사랑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면서 자기가 기쁜 거예요. 예. 근데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줘 그냥. 예. 가족들은 너무 힘들고 정말 이게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사 귀한 거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나누는 것 정말 고귀한 희생 여러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은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특별히 이게 유익이 없대요. 예. 막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성장에도 또 자신의 삶에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도요. 그 안에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예. 헌신하는 것도 그리고 열심을 내는 것도 수고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예. 사랑의 수고. 무슨 말입니까? 수고해요. 애써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빛나는 겁니다. 그 수고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함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 내 만족을 위해서 나 드러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 헬라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기에 그의 자녀들도 사랑인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닮을 때에 드러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이 우리말로는 온유하다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친절하다고 번역했습니다. kind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내, 그것을 넘어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우리가 친절해야 돼요. 언어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월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기뻐해주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쉽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서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 말뿐인 사랑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 성품의 반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체적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에 대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또 사랑의 대상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습니까? 나는 아내 앞에서 온유합니까? 나는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이유는 여러분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칠 때가 있는 거죠.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회개나 윤리적 교훈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언이 패해질 겁니다. 예언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직접 들으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방언도 폐하질 것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의문이 없을 겁니다. 지식의 은사도 이제 폐해질 겁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은사는 부분적이에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예언을 주신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일부분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알려줘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우리 채원이 저기 있는데 채원이에게 한 30세 그 정도의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자 이거 이래 하고 다 알려준다고 채원이가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같다고 합니다. 당시 거울은 요즘 거울과는 다릅니다. 요즘 거울은 뭐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희미한 것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희미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희미한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은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과 달리 사랑은 영원한 거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오히려 사랑은 더욱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 여러분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소망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말하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 닮은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송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